다들 영화 좋아하십니까? 영화 보는 거 좋아하십니까? 네. 어떤 장르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좋아하는 장르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영화를 참 좋아하긴 하는데 아주 무서운 좀 공포 영화. 예전에 공포 영화는 요즘에 공포 영화 좀 다른 것 같아요. 요즘에 나오는 호러물들은 조금 잔인하지 않습니까? 너무 잔인한 영화라든지 이 재난 영화는 별로 제가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영화관 하면은 한 손에 팝콘 들고 시원한 음료를 들이키면서 힐링하는 모습들을 다들 상상하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재난 영화나 사람이 잔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음료수 들이키거나 팝콘 먹을 수 없더라고요. 보실 수 있는 분들 계십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연기이고 말 그대로 실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만일 우리가 영화관에서 보고 있는 그 재난이라고 하는 그 이슈가 스크린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한 손에 팝콘, 한 손에 음료를 들이키면서 계속해서 그 현장에 있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다 도망가고 정말 말 그대로 난리가 나겠죠. 재난 영화가 아닌 실제로 그 현장에 내 눈앞에서 벌어진데도 불구하고 팝콘 들고 음료수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돌봐줘야 되는 분인 거예요. 정말. 그런데 여러분, 그 돌봄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나서에 등장하는 바로 요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니느웨가 멸망당할 거라고 하는 정말 기대감에 찬 재난 영화 한 편 보기 위한 영화 관람 모드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요나서 4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의 아래 앉았더라. 요나가 지금 니느웨가 아닌 니느웨 바깥 동쪽 성읍으로 나갔다라고 얘기하죠. 왜 그러냐면 이제 니느웨는 하나님의 불로 인해서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읍 동쪽으로 나가서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 앉아서 말 그대로 정말 영화 관람 모드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한 가지 예고편을 들려주셨거든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 요나가 지금 니느웨에서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그 재난의 현장을 목도하기 위해서 성읍 동쪽에서 취하고 있는 그의 모습들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니느웨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 그래도 요나는 그늘에 앉아서 음료수 한 잔 들이키며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강심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모두가 알다시피 요나가 기대했던 장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감독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삭제해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화 보러 갈 때 예고편 보고 가는데 예고편에 우리가 봤던 그 기대했던 장면이 안 나오면 좀 실망하는 것처럼 요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40일이 지나면 요나에게 이런 상황들을 재현하시겠다고 나에게 말씀해 줬는데 그리고 나는 그 재난이라는 장면을 기대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빼버릴 수 있냐 그거야. 그래서 지금 감독이 가서 따지고 있는 거예요.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걸 빼면 어떡합니까? 그걸 빼면. 그런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열일하고 계시는 거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못마땅해서 괴로워 죽고 싶어하는 그 요나를 끝까지 참으시고 많은 것들을 예비하시면서 다가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렇게 대하시는 모습 속에서 제사장 나라이자 장자의 나라로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하시고 싶었던 말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르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들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방금 읽었던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준비하고 계시는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먼저 박능쿨을 준비하시고 잠시 후 이 박능쿨을 시들게 만들어버릴 벌레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뜨거운 동풍과 혼미할 정도로 뜨거운 열기의 태양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요나서를 할 때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하나님은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거대한 광풍과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에게 다가가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토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수많은 것들을 준비하시는 걸까요? 왜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 선지자가 없어서? 그렇지는 않잖아요. 말 안 들으면, 고집 부리면, 그리고 안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 고집스러운 요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준비하시면서 의미와 당신의 마음과 그가 반드시 알아야 될 교훈들을 반복해서 가르쳐 주고 계세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무언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상황들을 연출하고 있다는 것만큼 분명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연출하시면서 요나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믿어요. 첫째는 음부의 고통입니다. 요나는 거대한 광풍 속에서 죽음의 두려움을 포함해 3일간의 짙은 음부를 경험했죠. 그 문을 아무리 부르짖어도 들을 수 없는 것, 살려달라고 고함을 쳐도, 목에 피가 맺히도록 소리치고 또 소리쳐도 자기 소리가 그 누군가에도 닿을 수 없는 현장이었습니다. 단테의 신곡의 지옥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기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라는 그 문구처럼 요나가 경험한 음부는요, 정말 말 그대로 아무런 소망 그리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곳이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희망과 소망이 사라지는 것만큼 절망이 또 있을까요? 오늘 힘들면 내일 좋아지겠지. 지금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내가 기도하면서 가면 반드시 돌아오겠지라고 하는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그 순간순간들을 견디게 하는 것이잖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만일 네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또 원해도,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네 인생 끝날 때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말 그대로 처절한 그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음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물고기 뱃속에서 음부를 경험시켜 주셨죠. 하나님, 당신을 떠나는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어떤 소망도 희망도 꿈꿀 수 없는 그 음부의 고통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광풍과 물고기를 예비하시면서 요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수많은 것들을 예비하시면서 요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했던 두 번째 교훈은요,
소망이 없는 지옥의 고통과 더불어서 지옥의 뜨거운 고통이었습니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지속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은 지금 알곡과 쭉정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이 쭉정이의 운명,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 피할 수 없는 뜨거운 지옥의 태워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옥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성경은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지 않는 곳. 성경은 누가 이 꺼지지 않는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지 자세히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 3가지 정도의 말씀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짐승에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붓는 곳에 던져지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도 연이어서 읽어볼까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럼 요약하면요, 지옥은 꺼지지 않는 유황불의 고통이 있는 곳이다라는 거죠. 이곳에 누가 들어가느냐? 마귀를 포함해서 그에 속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피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유황불이라고 하는 뜨거운 지옥의 현장이라는 거죠.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떠났던 요나에게 그 어떤 소망과 희망도 꿈꿀 수 없는 지옥의 절망, 그 절망을 경험케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꺼지지 않는 지옥의 고통을 뜨거운 동풍과 태양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지금 요나로 하여금 경험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사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8절 말씀을 찬찬히 좀 들여다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뜨거운 동풍과 이 태양에 요나에게 다이렉트로 내리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지금 혼미한 상태입니다. 혼미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기절해서 기력을 상실해서 기절할 지경이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뜨거웠으면 정말 이 기절할 뻔할 만큼의 뜨거운 고통이었을까. 박넝쿨로 인해서, 그리고 박넝쿨이 주는 그 그늘로 인해서 잠시 입가에 웃음이 피었던 요나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요나는 뜨거운 태양의 그 열로 인해서 괴로워 죽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지옥의 고통을 아주 조금, 그것도 아주 잠깐 맛만 보여줬는데도 요나는 괴로움으로 처절하게 고통스럽다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요나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처럼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여겨질 만큼 괴로운 현장이 바로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더 고통스러운 것은 지옥은 죽을 수도 없는 두 번째 사망이 존재하는 곳이라는 거죠. 죽어서 끝나버리면 좋겠는데 죽을 수 없는 현장이 바로 지옥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을 삼아서 갈 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둡고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음부, 그리고 괴로움으로 인해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이 지옥의 고통을 경험케 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지금 요나가 니느웨 사역을 하면서 두 번에 걸쳐 경험했던 지옥의 고통은요, 니느웨와 같은
즉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저주스러운 운명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체험학습을 통해서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참 비참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느끼시는 이 아픔과 그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사역을 하는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똑같이 여러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야 되는 그 수고와 사랑을 또 경험해야 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런 체험학습을 통해서 교훈하고 또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화를 냅니다. 우리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지난번 요나 강의했을 때 설교했던 것처럼 니느웨를 용서해버리자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냈었죠.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네가 성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멈추지 않고 자기가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화내는 요나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저는 하나님 이런 부분이 참 좋습니다. 아무리 화를 내도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이 화를 내고 내가 세운 사역자가 아무리 화를 내고 몸부림쳐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결코 옳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어지면 주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소위 내 자녀들이 울고 화내고 부채면 그냥 막 줘버리잖아요. 울지 말라고. 공갈젖꼭지 막 물려주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당신이 피값 주고 산 그렇게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결코 그것을 그 옳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그래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써라.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내라. 그럼 하나님은 주실 거야 라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배우도록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이렇게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옳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지금 걸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가 정당성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괴로움에 이 속상함에 하나님의 관심을 갖지 않는지 속상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요나 역시 하나님의 그 마음에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괴로움, 뜨거운 동풍과 태양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자기 자신, 예고편을 보여주지 않았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할 뿐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괴로움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지금 요나는 기절할 정도로 뜨거운 열기와 태양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채 그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도 모른 채 죄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 그 니느웨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게 더 괴로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나가 괴로워하는 것과 우리 하나님이 괴로워하는 이 괴로움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달랐던 겁니다. 요나는 작은 벌레가 갉아 먹어버렸을 때 시들어져 버리는 그 박넝쿨을 아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자기에게 그늘이 되어주어서 그 괴로움을 막아주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에게 가장 큰 그늘이자 쉼은 지옥으로 달려가는 자들이 돌아서는
순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이 바로 슬픔과 고통의 눈물로 괴로워하시던 하나님의 괴로움이 사라지는 순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영혼들을 아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비록 그들이 범죄했다 할지라도 또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주고 싶어 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 재림 시간이 더디어지는 그 이유를 하나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있기 때문에 단 한 영혼이라도 그 시기에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자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 예수님 오신다면서 너희들 예수님 오시는 거 기다리는 자이지? 지금도 아직도 안 왔네. 지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지금 몇천 년이 지났는데 라고 그 조롱하는 그 모든 소리도 개의치 않고, 아니 오히려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세요. 우리 에스겔 18장 우리 2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국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죄인들이 그 죄 가운데 죽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고 돌이켜 살기를 원하신대요. 그것이 죄인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은 죄인들이 돌이키지 않고 그 죄 가운데서 멸망당할 때 우리 하나님은 괴로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이런 괴로움은 죽어야 하는 자들이 돌아올 때 끝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의 나라이자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던 이유는 바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괴로워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 중에서 가장 먼저 택하셨어요. 그래서 맏아들 장자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거룩한 직무를 주시죠. 제사장 나라는 직무를 주셨다는 이야기는 너희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서 죄의 노예였던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로 내가 너를 불렀듯이 나는 너희들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세계 열방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돌이키기를 원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먼저 택해서 맏아들 나라로 세우셨을 때 우리 주님이 기대하셨던 것은 이것이었는데 과연 이 거룩한 직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감당하고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나처럼 특별의식, 선민의식에 취해 있었을 뿐이었어요. 오히려 시간이 흘러서 여러 가지 폐단을 낳았는데 예수님의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민의식은 영적 우월감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영적 우월감은 여러분 교만을 뛰어넘어서 자기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 그리고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은 개, 돼지 취급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이자 장자와 같이 먼저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너희들을 불러 세운 하나님, 너희들 택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행동 하나하나는, 그분이 걸어가신, 그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에 마음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시는지를 예수님의 그 행적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소위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하는 창기와 세리들, 죄인들과 늘 함께 하셨고 거침없이 그들과 마주 앉아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유대인의 어른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결하다고 하는 우리와 함께 어울리지 않고 부정한 무리와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특별히 세리와 죄인, 창기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너무나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자신들이 보기에 부정하다고 판단되어야 되는 자들과 자꾸 어울리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우리 잘 아는 큰아들과 집 나간 작은 아들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아버지 곁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내게 되죠. 시간이 지나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아버지, 나를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당신의 종의 하나처럼 나를 삼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때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부둥켜 안고 그를 다시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끝이 난 게 아니고요. 집 나가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위해서 거대한 잔치를 베풀어 줘요.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큰 형이 돌아옵니다. 무슨 소리인가? 라고 봤더니 작은 동생이 돌아와서 그 기쁨에 취해서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줬던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아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아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큰아들은 작은 아들처럼 한 번도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나름 아버지 곁에서 땀 흘리면서 성실하게 일해 왔었어요. 그런 자신에게 아버지의 행동은 결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서운함과 화를 내고 있어요. 요나처럼 말이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옳은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그것을 가지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동생을 위해 굳이 잔치까지 배설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그리고 그것이 좋다고 지금 작은 아들을 손잡고 잔치를 벌리면서 기뻐하고 있는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큰아들은 지금 아버지가 왜 기뻐하고 있는지, 왜 행복해하고 있는지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형은 작은 아들이 돌아왔다고 하는 그 기쁨의 잔치, 그 현장에 들어가고 있지 않은 거야. 아버지가 나와서 내가 왜 기뻐하는지를 큰아들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버지에게 작은 아들은요, 잃었던 자식이었어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자식이었어요. 다시 볼 수 없을 거라고 했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 자녀가 돌아온 것이죠. 마치 야곱이 요셉은 죽었을 것이다, 찢겼을 것이다, 다시 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살아있다고 했을 때 그가 느꼈던 그 기쁨처럼 작은 아들이 돌아오자 이 아버지는 그렇게 기뻤던 겁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다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렇게 잃어버렸던 아들,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너무 지금 기쁘다 라고 큰아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그동안 작은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그 시간은 아버지에게 괴로움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야. 즉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떠난 순간부터 괴로우셨던 겁니다. 당신을 떠나버린 니느웨를 보고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셨던 것처럼 작은 아들이 떠나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하루하루 고통으로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큰아들은 하루하루 야위어가는 아버지의 얼굴과 고통스러워하는 그분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당신 곁에서 종처럼 열심히 일하면 아버지가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집 나간 동생은 잊어버리시고 일 잘하는 당신을 떠나지 않고 당신 곁에서 열심히 일하는 나 하나로 아버지 만족하십시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였을까요? 큰아들은 정말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기대했던 형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온 동생 곁에 있는 아버지가 못마땅한 것이죠.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이 못마땅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너무나 이 큰 형은 하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싫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이자 맏아들 나라로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요나에게요, 요나야, 내가 너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열방 가운데 가장 작은 너희들을 가장 먼저 불러서 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주고 맏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이유는 그 영적 우울감에 빠져서 취해 있어라고 너희들에게 준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방탕한 죄 가운데 빠져있는 니느웨 같은 작은 아들, 작은 동생들을 찾기를 원했다. 나는 너희들이 종처럼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작은 아들을 잃고 괴로워하는 이 아비의 마음에 참여해 주기를 나는 진정 바라고 있었다. 그런데 요나야,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나의 이 괴로움에 관심이 없구나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처럼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누군가보다 먼저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 그 누군가보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먼저 부르신 이유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끼리 우리들만의 천국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밭에 나가서 종처럼 열심히 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저 잘했죠? 그 칭찬받고 서로 칭찬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당신의 그 아픔, 그 괴로움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참 가슴 아픈 장면이 하나 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작은 동생이 돌아왔는데 동생의 형이 반갑지가 않은 거죠. 형은 동생이 반갑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동생이 행복해하고 있는 현장으로 이 형이 들어가길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큰형의 모습은 요한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큰 아들을 향해서 이런 고집스러운 놈아, 나는 너 같은 아들이 필요했던 게 아니야. 들어오든지 말든지 바깥에 쭈그리고 앉아있든지 네 알아서 하라고 차갑게 냉대하지 않으시고요, 잔치가 한참 진행 중인 그 현장에서 아버지 홀로 나오십니다. 큰아들이 있는 현장으로. 잔치 안으로 들어오기를 거부하면서 바깥 한쪽에 입 비죽이면서 토라져 있는 그 큰아들이 있는 곳으로 지금 아버지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설득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다시스로 달아났던
요나에게도 다가가셔서 설명하셨고요. 지금도 하나님이 요나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영혼만 돌아봐도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는데 니느웨 성읍이 통째로 돌아왔으니 그야말로 천국은, 니느웨는 천국 잔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시간. 그런데 한쪽에서는 니느웨는 행복하면 안 되는데, 니느웨는 즐거우면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내 마음도 모른 채 웃고 계시는가? 그래서 성읍 바깥에서 들어오려고 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성읍 바깥에 있는 요나에게로 다시 나가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요나서는요, 당신의 자녀인 요나가 당신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토라져 있을 때 그가 있는 곳으로 나가서 그를 마지막으로 설득하시면서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요나서의 주제는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더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으로 가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설득에 못 이겨서 억지로 끌려가듯이 니느웨로 갔고, 결국 회개하고 돌아온 니느웨가 싫어서 한쪽 구석에서 작은 막대기 손에 들고 아무 의미 없이 땅바닥에 글쓰고 토라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뭔가를 주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지 못했던 마다들과 같은 요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나는 여전히 지금 네 곁에 있다. 그래도 나는 지금 이 시간 네 곁에 있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하는 것 같았지만 니느웨뿐 아니라 이스라엘도 우리 주님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편, 너는 내 편이 아니 나누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단지 큰아들이 그 아비의 마음을 좀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깥에 우두커니 서 있게 두시렵니까? 아니면 아버지 손잡고 기쁨의 잔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버지가 큰아들을 권하고 하나님이 요나를 권하면서 끝나는 요나서가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기쁨의 자리로 들어가면서 끝나는 요나서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말씀을 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큰 형처럼 하나님, 저는 목사로서 나름대로 내가 해야 될 설교하고 있고요, 양육하고 있습니다. 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전 단 한 번도 당신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전 단 한 번도 작은 아들처럼, 니느웨처럼 죄와 그 죄 속에서 전 놀아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움에 도취되어서, 나의 열심에 도취되어서 여전히 괴로워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지는 못한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가 좀 함께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 할아버지가 바라보는 곳, 그 현장에, 그 마음에 내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여전히 그렇게 교만하고 영적 우울감에 빠져있고 토라져 있는 나에게 우리 주님 버리지 않으시고 다가오셔서 권하시고 설득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주님이 내미시는 그 손 붙잡고 주님의 그 기쁨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이 두 가지 붙들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성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괴로움과 주님의 그 마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당신을 떠난 적이 없고 당신 곁에서 열심히 일했던 그 열심에 도취되지 않도록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고 주님의 아픔을 바라보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현장에서 우리 주님이 보는 것을 함께 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이 바라보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귀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그 마음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성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어쩌면 요나처럼 우리도 하나의 마음에 무관심하면서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나는 단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고, 나는 단 한 번도 교회에 한 해도 빠짐없이 직분을 가지고 봉사했으니 하나님은 내 마음과 같을 거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큰 마음만 있었지, 토라져 있는 내가 네 현장에 우리 주님이 와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까마득히 잊고 있지는 않은지, 어쩌면 우리 주님은 지금 교회 바깥의 영혼들 뿐만 아니라, 아니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당신을 믿는다고, 당신을 예배한다고 앉아있는 자들에게 그곳에 와 계신 것은 아는지,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내 삶에서 나를 권면하고 나에게 설명하시면서 나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잡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바라보시는 곳,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 그곳에 함께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잃었던 우리,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그래서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